안녕하십니까. 천안유베프 오유환 목사입니다. 오늘 주일 말씀 들으러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풍성한 그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좋은 마음밭은 어떤 밭인가 입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 15절이고요. 요절은 15절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혹시 지난번 누가복음 말씀 들은 거 기억나시나요?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여기 계시다면 이렇게 말한다겠죠. 바보야, 문제는 경제가 아니라 마음밭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겠죠. 정말 우리 마음밭만 좋다면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고 또 천국을 누리다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하면 우리 좀 좋지 않은 마음밭을 좋은 마음밭으로 가꿀 수 있는가, 또 좋은 마음밭은 어떤 밭인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마음밭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첫째, 딱딱한 마음밭을 부드럽게 됩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의 때에 배반하는 자요. 저는 이번에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거 배우면서 좀 새롭게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길가밭과 이 바위밭이 다른 밭으로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되게 비슷한 밭이다, 거의 같은 밭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길가밭은 이렇게 사람들이 밟고 다니고 또 우마차가 다녀서 딱딱하죠. 그리고 속은 아마 조금 부드러울 것입니다. 그런데 바위밭은 그 흙이 얇아서 그 위에는 부드럽지만 그 속에는 오히려 길가보다도 더 딱딱합니다. 둘 다 공통점이 뭐 같아요? 딱딱한 거죠. 그 길가나 바위밭은 마음이 딱딱한 마음밭입니다. 길가밭은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딱딱해서 그 말씀을 전혀 영접하지 않으니까 사단이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바위밭은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또 기쁨으로 받는데 딱딱한 바위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이제 해가 뜨거나 또는 시련이 있거나 고난이 있을 때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런 사람이죠. 하여간 이 두 밭의 공통점은 마음이 딱딱하다는 것입니다. 우선 길가처럼 이렇게 겉이 딱딱한 사람은 왜 그럴까요? 우리가 대체로 몸이 피곤하면은 또 뭐 못 먹으면은 마음이 딱딱해집니다. 이런 사람들은 잘 쉬고 잘 먹으면 또 마음이 이렇게 부드러워집니다. 또 이렇게 마음이 딱딱해지는 것은 언제냐면 우리가 좀 이렇게 일에 많이 시달릴 때, 또 주위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좀 판단하고 비판하고 또 꾸중하고 이런 것을 겪을 때 스트레스를 많이 겪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마음밭이 딱딱해집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가 이런 것을 이제 많이 생각하고 또 주위 사람들이 나를 사랑한 것 이런 것을 생각하면은 그 마음이 많이 부드러워지죠. 그리고 이제 근데 사실은 좀 심각한 것은 겉은 부드러운데 속이 딱딱한 거, 그것은 정말 좀 어렵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로 이제 어렸을 때 어떤 기독교에 대한 상처, 또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한 상처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그 속이 좀 돌멩이처럼 딱딱합니다. 아니면은 이제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다든지 또는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 사상이나 철학, 뭐 진화론 같은 것, 유물론 같은 것, 이런 사상에 물들어 있을 때 그때도
속이 딱딱해집니다. 이런 경우는 누가 이 사람을 위해서 많이 희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 날 말씀이 임할 때 그때 그 마음이 부드러워질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길가밭이나 그 바위밭은 마음이 부드러워질 때 그때 말씀이 임하고 말씀이 임해야 이제 좋은 마음밭이 되고 그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길가밭이나 바위밭이 또 나쁜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는 길가고 바위밭이기 때문에 이제 가시나무도 없죠. 그러니까 뒤에 보면 알지만 어떤 불신이나 탐욕 이런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요 딱딱한 마음밭만 부드럽게 한다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나오는 이런 길가밭 또는 돌밭 누가 있을까요? 저는 우선 길가밭은 그 엘리야가 생각이 났습니다. 엘리야가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싸워서 물리쳤죠. 그때 굉장히 피곤했습니다. 또 배도 고프고 그러니까 그 마음이 딱딱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불평했죠. 나는 열심히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죽기를 자기가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나님께 가서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딱딱한 엘리야의 마음밭을 아시고 전혀 책망하지 않고요. 가서 이렇게 얼음 만져주시고 또 마실 물과 먹을 것 주셨습니다. 또 한참 쉬고 났는데 또 얼음 만져주시고 먹을 것과 마실 것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나니까 마음이 되게 부드러워져서 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이제 엘리야한테 제자 양성을 하도록 방향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랑을 좀 많이 받으면 이렇게 길가밭은 마음이 많이 부드러워집니다. 이 바위밭 같은 사람은 저는 그 사도 바울이 생각났습니다. 이 사람은 그 유대교의 율법주의로 아주 깊이 그 사상에 뿌리 박혀 있었죠. 정말 이런 사람 부드럽게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는 그 스데반을 죽이는데도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근데 그 바위가 어떻게 깨져서 좋은 밭이 되었을까요? 그는 스데반이 죽을 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럼 자기가 죽인 스데반이 오히려 자기를 용서하는 기도를 들었을 때 바위에 금이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빛으로 나타나서 말씀을 주었을 때 그 마음이 깨졌습니다. 바위밭이 깨져가지고 아주 좋은 마음밭이 되니까 얼마나 풍성한 그 열매를 맺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바위밭이라든지 길가밭 이런 거에 대해 사람들을 보면 정죄하지 말고 정말 많은 사랑을 하고 또 희생을 해야 되는 걸 알 수 있겠죠. 또 때로는 우리가 길가밭처럼 바위밭처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이렇게 많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런 것을 많이 기억하잖아요. 또 주위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준 것 이런 걸 기억하고 그런 사랑을 많이 받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음에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딱딱한 것이 부드러워지고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저에도 이렇게 마음에 좀 이런 딱딱해질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1학년 때 이제 하나님 믿고 2학년 올라가면서 겨울방학 때 집에 갔다 왔거든요. 그랬더니 대전에 있던 같은 동기들이 다 목동이 돼 있는 거예요. 응? 다른 사람 다 목동 됐는데 나는 형제라고 그러니까 되게 마음이 딱딱해지고 또 교회도 오고 싫고 날씨 공부도 싫고 이렇게 약간 하나님도 싫어지고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그 목자님이 그때 나를 목동으로 불러주시고 또 나를 되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내 마음이 되게 부드러워졌습니다. 이게 이렇게 마음이 딱딱한 사람들은요
그 사랑을 많이 해주고, 특히 그 마음의 깊은 속에 이제 바위 같은 그런 그 돌멩이가 있는 사람, 상처가 있거나 또는 자기 생각이 아주 강한 사람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면 부드러운 마음밭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염려와 탐욕의 가시를 뽑아야 됩니다.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의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자, 가시나무 밭은 이렇게 말씀을 잘 받죠. 그런데 그 가시나무가 말씀의 기운을 빼앗아 가요. 또 그 가시나무가 자라서 하나님에게서 오는 은총의 빛, 이런 것을 이렇게 막아버리거든요. 그래서 성장을 하지 못하고 결국은 이것도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여기는 이렇게 세 가지 가시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염려의 가시예요. 근데 뭐 염려는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죠. 그 당시에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렇게 염려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염려 다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학생들은 졸업하고 취업 걱정, 또 결혼 걱정, 또 우리 결혼하신 분들은 자녀에 대한 염려, 또 노후에 대한 염려, 부모님에 대한 염려, 이런 염려들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염려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죠? 우리 예수님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하늘나는 새를 보라겠습니다. 하나님이 먹이지 않느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입히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거든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신의 외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셨는데 다른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 염려가 없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고 사는 거 이런 거 염려 생길 때 항상 그 이집트에서 나올 때 40년 광야 생활한 것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들은 그 광야 생활 중에 정말 뭐 농사도 지을 수 없고 목축도 할 수 없었고 또 춥고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덥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또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 주시고 바위에서 샘물 나셔서 먹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 어떤 환경이 있어도 그때보다는 낫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실 거라는 확신이 들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사실 이제 염려 많지만 우리가 5, 60년대 정말 절대 빈곤에 있었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지금 얼마나 잘 살게 되었습니까? 한 3만 불 정도. 요즘에는 이렇게 먹지 못해서 걱정보다 너무 많이 먹어서 이제 그 비만으로 걱정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입히시고 먹이셨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걸 보면은 죽음의 위기도 많이 넘기셨죠. 뭐 질병이라든지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우리가 정말 피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하나님이 극복하게 해서 지금 이만큼 여기까지 살게 도와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염려를 극복하고 또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마음밭이 될 수 있습니다. 염려보다는 우리가 더 감사하고 또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재물의 가시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재물의 가시는 좀 더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그런 데에서 오는 그 가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거 입을 거 주셨으면 그냥 그걸로 만족을 해야 되는데요.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비교하고 더 잘 살려고 하는
그러니까 필요 이상으로 더 많은 것을 구하는 그런 것이 이제 재물의 가시죠. 좀 더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거. 이런 것이 예수님하고 관계도 파괴하고 사람과의 관계도 파괴합니다. 부자 청년 이야기 아시죠? 예수님이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니까 재물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따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부자가 천국 가는데 방해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물에 대한 탐욕이 있으면 그 부자가 천국을 가기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우리가 부유하게 되면은 사람과의 관계도 또 이렇게 파기가 됩니다. 예, 제가 얼마 전 기사에서 김대중 그 씨가 한 40억 그 재산을 이렇게 남기고 돌아가셨는데 그 재산을 가지고 그 아들 2명이 예, 법정 다툼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김흥옥 김대중 평화센터 이사장과 김흥걸 더불어민주당 당선자가 재판을 했습니다. 자기가 필요 이상으로 돈을 많이 남기고 자손들에게 남기고 죽었는데 그게 뭡니까? 형제간에 다툼을 하는 거죠. 이게 과연 필요했을까요? 차라리 만약에 그걸 벌었다면 오히려 다 쓰고 좋은 일에 쓰고 죽었다면 그게 더 아름다웠지 않았을까요? 이런 것처럼 필요 이상으로 돈이 있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하고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깨트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시는 이제 쾌락의 가시, 쾌락의 가시입니다. 이렇게 좀 더 즐기고자 하는 일락, 쾌락이라고도 하는데, 뭐 젊은이들 같으면은, 뭐 이런 클럽에 가가지고서는 이렇게 막 놀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그 하나님보다 그걸 더 사랑하다 보면 그것이 가시가 됩니다. 또 우리 학생들 게임 뭐 하는 거 그 죄가 아니지만 그게 너무 치중을 하다 보면은 그게 말씀의 생명력을 빼앗아 갑니다. 우리 어른들은 어때요? 그 뭐 낚시 같은 거 너무 좋아하다 보면은 주일날도 낚시 가서 또 예수님 사랑하는 걸 방해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그 여자분들은 집에서 텔레비전 너무 많이 보고 또 요즘에 스마트폰 너무 또 많이 보면서 그러면서 마음에 그 생명력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축구를 너무 좋아해 가지고 하나님보다 축구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생명력을 빼앗아 갈 수도 있습니다. 하여간 어쨌든 그러한 것들은 우리 마음속에서 생명력을 빼앗아가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합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사람들은 자족하는 걸 배워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그냥 먹을 거 입을 것 있으면 그러면 행복하다 이렇게 느끼는 거 있죠. 또 하나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즐거워하고 말씀이 얼마나 단지요.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하잖아요. 말씀 공부에서 그 기쁨을 느끼면은 이제 그런 탐욕이 많이 사라지게 됩니다. 저는 우리 정말 이렇게 하나님 믿고 또 우리 주위에 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우리 예배당이 있다는 거 너무 감사하고 또 집도 있다는 것도 감사합니다. 물론 우리 집 개미도 많고요. 또 벌레도 나오지만 이사 가지 않을 수 있고요. 또 우리 집이 있고 공기도 너무 좋고 새소리도 들리고 너무 좋습니다. 우리 교회도 작지만 가정집 같지만 항상 냉난방 되고 쉴 수 있고 말씀 공부할 수 있고 그러니까 큰 교회들 전혀 부럽지 않습니다. 또 사랑하는 아내, 아들, 딸, 또 우리 교회의 여러 동역자들 하나님 주신 거 생각하면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적인 욕심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만족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때 우리 마음밭이 좋은 마음밭이 되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듣고 인내해야 됩니다. 우리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자, 착하고 좋은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1년 요절로 주시는 말씀도 있고요. 그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완전히 내 것이 되기까지 순종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열매를 맺히게 됩니다. 그러나 그 순종을 했다고 바로 열매가 맺히진 않아요. 열매가 맺히려면 인내해야 된다겠죠. 벼도 뭐 5, 6개월 지나야 열매가 맺히고, 포도나무라든지 복숭아 이런 것도 3, 4년 지나야지 열매를 딸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취업해서 이제 처음 직장 생활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또 그 상관이 좀 비인격적으로 대하고 이렇게 힘들고 참 직장을 그만둘까 막 이런 생각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공부하면서 지금 요즘 떠오르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절 아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말씀이 떠오르는데요. 그래서 그 말씀 생각하면서 그러면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기도해라. 그 말씀에 한번 순종을 해봐라. 그러면은 잘 참고 견디면 하나님이 좋은 열매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제가 카운셀링을 했습니다. 이건 제가 직장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좀 제가 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좀 저 자랑하는 것 같아서 정말 조심스러운데요. 저는 근데 너무 뭐 바보 같고 또 제가 너무 부족한 거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래서 저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 그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학원 선생 생활할 때 검정고시 학원에 갔습니다. 검정고시 학원은 사람들이 한 6개월, 1년 되면 다 이렇게 가요. 월급이 많지 않으니까 그냥 지나가는 장소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거기에 갈 때 하여간 처음 제가 학원 선생으로 저를 받아줬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또 내가 실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3년은 참고 견디겠다 이렇게 하고, 원장한테도 내가 3년 동안은 여기서 선생을 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도 3년 동안은 그 학원을 떠나지 않겠다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3년을 채웠는데 그 당시 한 10만 원 정도 월급이 더 올라갔어요. 근데 3년 마치고 이제 대입 종합학원으로 갔더니 2배의 월급을 주는 겁니다. 또 한 5, 6년 지나니까 너 5배까지도 이렇게 하나님이 월급을 주셨습니다. 신기하죠. 정말 이렇게 참고 견디면 좋은 열매를 주십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데도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 성경에는 말씀하시기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가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박해를, 또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많은 박해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박해를 잘 참고 견디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또 말씀을 항상 묵상하며 이렇게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풍성하게 누리고 또 가정에서 교회에서 천국을 누리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또 이렇게 우리가 고난을 많이 받을수록 우리가 죽은 후 천국 가서도 더 영광이 풍성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처럼 이제 우리 마음을 첫째는 이렇게 부드럽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영접하고 마음을 겉도 부드럽고 속도 부드러워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또 감사함으로 염려를 극복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얻는 가운데 재물에 대한 탐심 또는 쾌락에 대한 탐심, 이런 것을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리고 이제 한 말씀을 끝까지 잘 순종하잖아요. 그리고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열매, 영생의 열매, 천국의 열매를 풍성하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좋은 열매, 또 많은 열매 맺는 비결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을 항상 부드럽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마음에 믿음을 주셔서 염려를 극복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는 가운데 탐심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말씀 순종하고 잘 참고 견뎌서 우리가 천국의 열매 풍성하게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